오늘 드디어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을 또 마지막 이 부분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초태생에 관한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것인데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도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초태생과 그리고 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게 유효하고 또 적용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가축은 아니지만 또한 이 곡식과 열매는 아니지만 이 계명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똑같이 계승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태생과 11조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선 이것을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셨듯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 아닐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라는 것,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을 일부분을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 거기에서 일부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태생을 드리고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초태생을 드리고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고 11조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월급을 100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1조로 10불을 내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어서 기꺼이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이 1000불로 올랐다고 합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11조를 구분해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월급이 10,000불로 올라갔대요. 이제 1000불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 마음이 떨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좀 상담하려고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는데 이제 월급이 10,000불이 되고 나니까 이제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이 좀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님이 11조를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죠. 어떻게 해요?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0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런 결단과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바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1조는 레위기 계명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인원을 데리고 바벨론 지역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이 조카 롯을 구하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얻은 거기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 바치게 되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마음의 동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 전리품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의 11조, 더 나아가 삶의 11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11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이냐면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도 정말 어떤 예배가 되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이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송축함에 있어서, 주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태생, 첫 수확과 곡식, 그리고 열매의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 또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결단하면서 오늘 마찬가지 또한 평생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